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혹시 처음 시작을 잘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WS가 준비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그곳에 가서 동전을 넣는 순간 이제 음악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렸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WBS도 이제 아름다운 악기고 또 바이올린이나 여러 악기도 되게 아름다운 악기예요. 그러니까 한 악기가 아름답게 그 선율을 따라서 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음악이 악기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나쁜 얘기 삑살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이제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모든 우리의 성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성도도 아름답고 한 성도도 능력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누릴 때,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참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놀랍잖아요. 애기도 데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연세 있으신 분도 있고 연세 작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암축하고 있는 그런 영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어요.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가정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한 식구는 혈연 공동체예요. 엄마 아빠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과 함께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녀라 하냐면 우리 뱃속에서 낳은 아이.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 그래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끈끈한 것이 가족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혈연 공동체로 돼 있어요. 누구의 그 피로 돼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혈연 공동체로서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나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이게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지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첫째 위에, 자 시작. 교회는 한 지체 위에 미리 넘어갔습니다. 자 위에 한 번 더 위쪽. 시작. 교회는 한 몸 하나입니다. 네,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크게는 하나. 그리고 몸에 각자 지체, 손, 발, 그리고 코, 귀, 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지체.
그러니까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은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손이 아니지만 발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발의 착각이에요. 또 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귀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또 착각인 거죠. 이런 귀의 착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즘 현대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명성. 그래서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많은 그 성도들 안에서 그냥 무명으로 왔다가 무명으로 사라져서 그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은혜만 받고 가겠다 하시는 성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무명성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원하는 것도 알기도 원치 않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라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몸인데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익명성을 요구해요. 무명성, 익명성. 내가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근데 여러분 이 익명성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 현상은 진리를 떠난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진리인데 이 익명성을 요구하고 무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나 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아는 것도 싫고 누가 나에게 봉사하라는 것도 싫고 누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라고 묻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던 말던 내가 교회를 나오던 말던 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말던 내가 봉사를 하던 말던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점점 이런 자기중심성,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은 헌신도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왔다 가는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왔다 나 혼자 은혜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현대 교회들이 이 익명성 또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진리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은 이제 덤으로 얻어진 인생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직위가 있던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은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의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뭘까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실 봉사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섬김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돼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주 고전책인데요. 찰스 셸돈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또 우리나라에 번역돼도 오래전에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 자체가요.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전에는 내 중심, 내가 출세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그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뭘까?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이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봉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교사, 나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 이 교사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학교에서 어떻게 학업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친구와의 만남이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책을 보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싸우려고 확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이곳에서 분을 낼까? 한 번 더 참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딱 있어도 사기꾼들이 예수님이라면 남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속여먹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생활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거지를 하는 거 예수님이라 그래야 하실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변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내 중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 내 중심이었으니까 교회 와도 내 중심이었다가 계속 내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에 자람이 없는 거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교회만 출석, 주일만 오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 그러면 온전한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몸, 한 지체라면 우리의 팔다리, 코, 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은 교회의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예배는 드리면서 섬기는 교회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그냥 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한 지체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면 팔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걸어가면 다리가 걸어가는데 온몸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는 그겁니다. 우리 성도가 각자가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네? 앞에. 네. 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정인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몸이지만 각 지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손은요, 눈이 하는 역할이 아닌 손발의 역할이 있어요. 눈은요, 손발이 하지 못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코는 코대로 역할이 있죠. 코는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역할을 하잖아요. 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손은 코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요.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 있지만 각 지체마다 특징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은 독특한 역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어디에 봉사할 수 있어요?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내가 악기를 잘 다뤄요. 이제 음치지만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기팀에 들어가서 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찬양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는데 가르치는 걸 잘해요. 말이 잘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사로 섬길 수 있고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면 그런 섬김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못하는데 이 손재주가 있어. 그럼 뭐합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장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겠죠.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한 자리에 앉으면 참 기도를 잘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의 여러분들과 교회의 문제들과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것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앉아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못하는데 놀아주기를 잘해. 그러면 주일학교 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가셔서 교사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서 아이들하고 게임도 해주고 아이들 즐겁게 해주고 중고등부애들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 역할들이 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 버는 거 하나는 재주가 있어. 그러면 가정에도 많은 돈을 벌어서 윤택하게 되겠지만 사회도 환원하며 쓸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면서 또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초등부에 가서 과자 한번 사줄 수 있는, 중고등부 갖고 애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해서 전도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나는 무재능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내가 재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노래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악기도 다룰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그 국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천적으로 나는 국궁을 잘해 쑥 썼더니 그냥 휙 가서 화살이 가갖고 관역에 맞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열심히 초보부터 시작해서 화를 쏟아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재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천적으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나에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열정을 주셨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뭘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또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요? 교회 청소. 이 청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잘 안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저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주중에 오셔서 청소하고 이런 것은 신기하게도 섬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지나가도 여러분 의자 이렇게 줄 맞추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신경 쓰는 사람은 줄 탁탁 맞추고 또 가요. 주보 요번 주에 지나갔으니 쑥 가져가서 쓰레기통 넣던 한 자리에 넣던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어지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몸이지만 각 지체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졌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그리고 은혜 넘치는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특공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 섬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사역 지원서를 냈고 사역 지원서 안에 그 내용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사역 지역 내역들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교회에서 요걸 잘 신경 안 쓰네,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떡을 잘해, 집에서 약식도 잘하고, 그러면 집에서 약식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약식을 해서 밥통에서 하면 되잖아요. 해서 가져와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잘해 그러면 집에서 반찬 하나 가져서 우리 돌아가면서 하지만 하나 툭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거로 섬길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요,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자꾸만 제한된 틀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막 틀을 깨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 섬겨보면 어떨까? 저것으로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섬겨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몸, 한 여러 지체, 이 지체가 덜 귀하거나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서 무엇인가 더 가지면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 우리가 볼 때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평가를 하잖아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평가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나도 모르게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익한 사람, 교회에 해를 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한 몸이요 여러 지체, 우리의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덜하거나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눈이 손더러 얘기합니다. 너 쓸데없어 라면 생각해 보세요. 눈은 보는데 손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까? 뭔가 짚는 것이 참 힘들게 되겠죠. 만약에 손이 있는데 손이 얘기합니다. 너는 뭐 들지도 못하고 눈, 너, 코 뭐 필요하겠냐? 너희들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못하잖아요. 냄새 못 맡잖아요.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입으로 숨 쉬면 금방 말라가지고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들, 성도의 모두 한 지체들은 각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당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면 우리 청년들, 우리 진희 위원자매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사님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다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집사님 하면 집사님, 성도님 참 소중합니다. 네, 자 우리는 소중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우리는 한 교회고 지체들인데 각자 소중한 역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소중한 소중한. 다시 한번 나에게 이렇게 해보자. 나는 소중하다. 자기는요. 나는 소중하다. 네, 점점 요즘 세대가 자기의 소중함을,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비교감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뭔가 없으면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소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초등학교 때 다 서울대 갈 수 있었으나 조금 공부를 덜 해가지고 제가 좀 양보해서 다른 학교 갔지만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체가 다 소중하고 즐겁고, 내가 어떻게 살던, 어떤 학교를 나왔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 자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예,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손가락. 자, 손가락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한번 꽉 물어보세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심하게 물지 말고 살짝. 아프죠? 안 하신 분이 계세요? 다 함께 따라해서. 자, 시작. 아프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체가 한 몸, 내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되었던, 발이 되었던, 코를 콕 하던, 귀를 이렇게 하던, 지체는 각 역할이 다르고 각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 아프게 하면 아픔을 느껴요. 자, 근데 한 지체, 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부부면 좀 더 좋은데, 석현 형제는 엄마가 있으니까, 자, 엄마, 아빠,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손가락을 가져와 보십시오. 자, 한번, 옆에 계신 분, 남의 손가락을 꽉 깨물면, 무는 것도 좀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물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엄청 아프겠죠. 근데 나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물림을 당한 사람은 아파요.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 발로 한번 빡 쳐보세요. 그럼 나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럼 맞는 사람 아파요. 이게 한 몸이냐 다른 몸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교회가 함께라면요, 우리 공동체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12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 손이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알아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몸이라, 교회가 한 몸이라, 참 아름다운 은혜의 한 공동체라면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사업에 힘들어요. 그러면 아파해요. 저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체를 두고 기도해요.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돈 못 버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걸로 인해 많은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요. 내일 아닌데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한 공동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축하해 줘야 돼요. 그렇죠? 대학에 합격하면 함께 축하해 주고, 직장에 함께 직장에 들어가면 함께 즐거워야죠. 그렇죠? 함께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말게 되면 함께 즐거워해지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함께 영광을 얻으면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뭔가요? 교회는 한 몸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두 번째, 교회의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지체, 한 몸이지만 이 손발, 코, 귀, 내장 모든 지체들이 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독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재능과 그리고 특징과 그리고 할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한 공동체, 한 지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